청년부 총회가 11월 말로 했는데 지금 11월 말이 연합예배로 저희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바뀌면 제가 임원들과 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빛의 축제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 그 전에 혹시 우리 리더분들 중에 그 돗자리 안 낸 청년들 계신가요? 돗자리 안 낸? 그러면 이 빛의 축제 나올 동안 영상 1분 동안 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 가능한가요? 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행사는요, 이제 할로윈 그때가 그 할로윈 데이인데 그 할로윈 때 하지 말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놀자라는 그건데 왜 청년들한테 보여주냐?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그 믿음을 조금 물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청년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한번 봉사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해수청년도 임원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말씀 직접적으로 1대1로 물어본 청년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니까 일찍 올 수 있는 청년은 10시고요. 그다음에 정시간 안 되면 오후 3시에는 와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경험해 본 청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몰라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때 그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화도 날 때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다리기보다는 불평불만이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명 청년들 손 들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저 또한 그렇고 몇 명 청년들의 손 든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마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다면, 순종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을 꼭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 텐데 저는 늘 볼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낍니다. 전에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시대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붙잡을 분이 또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 믿음이 조금 그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뭐 노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렇게 순종할 만한 상황이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구약의 시대가 순종하기 쉬운 그런 시대였더라면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축소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민하는 흔적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쉽게 순종하는 그런 시대였더라면 구약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볼 때마다 그런 인물들 볼 때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니잖아요. 요셉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화도 나기도 하고 똑같이 기쁨도 누립니다. 아픔이 있고 배고픔도 같이 느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욕구들도 다 똑같이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절을 볼게요.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 요셉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넘어질까? 저는 이 3절을 좀 잘 보기를 원해요. 3절을 우리 청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를 보았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보디발이. 이 말은 뭐냐? 보디발이 무엇을 본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갖고 갑자기 요셉이 막 일하고 있는데 짠 나타나갖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엔 그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요셉이 막 일을 할 때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의 손을 붙잡더니 이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일을 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본 거는요, 요셉의 행동을 본 겁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저는 요셉 이야기가 참으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었다, 불평했다, 불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속에서 위축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계속돼요. 엄청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디발은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요셉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의 다른 점이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버림받고 오해받고 감옥에 가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한번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그다음에 비전 때문에, 관계 때문에, 회사, 직장, 여러분 청년 때가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번 이것마저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인가요? 할로윈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요 청년들 알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갑자기 팍 누군가 자다 일어나서 나 종교개혁 해야지 라고 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받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인물 두 명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종교계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라고 있었고요, 거위라고 불리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부패한 성직자 사회, 그때 굉장히 이 사제, 이 성직자가 굉장히 높이 그 추앙을 받았던, 굉장히 그 권력이 높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의문을 쏟아냅니다. 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권력을 남용했던 시대였거든요. 위클리프가 보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잘했던 일은 성경 복음에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당시 영국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교회가 영국 토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얼마네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막 그냥 쥐 부리듯이 막 쥐 잡듯이 막 부리고 있었던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타락한 교회 지도자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제가 높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알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지만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예요. 이 존 위클리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제들이 성경 읽기를 막았냐? 이 성경이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잘 몰라.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고유 권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제들이 말고 그 평민들이 만약에 그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렵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를 오류를 좀 덜하기 위해서 읽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근데 아니에요. 위클리프가 보기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모든 평민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해갖고 성경 보급을 합니다. 그때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하기 전이에요. 발명하기 전이어갖고 성경책을 전문 필사자가 썼습니다.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10개월 겁니다. 10개월 걸렸고 지금 위클리프의 성경책이 아직도 170권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당연히 많은 성경책이 불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박해를 이제 당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불림을 받게 됐는데 이제 어디 공회를 가기 전에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나 교회 공의의 전통이 최종 꼭대기에는 권위가 아니고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에 있다. 이거보다 높은 거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또 야누스입니다. 위클리프와 좀 함께 의견을 나눴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만인에게 성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또한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성례 집전을 오직 사제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의 손에 이 백성들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렇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복이 아닌 거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로마가 보기에는 이 야누스는 이단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 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변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콘스탄츠라는 공예로 그를 부릅니다. 불렀는데 그 신변을 보호할까요? 보호하지 않을까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화형시켜요. 화형당하고 그 콘스탄츠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위클리프는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급하다가 막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의 그 무덤에서 그 사람을 꺼내갖고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불로 태운 다음에 뼈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3번 뿌립니다. 강에다가. 그 정도로 위클리프도 싫어했고 야누스도 싫어했습니다.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어느 사제가 사제의 보고에 의하면 죽기 전에 야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당신들은 이 거위를 요리할 수 있겠지만 100년이 흐른 뒤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 한 마리가 일어나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102년 뒤에 누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100년 뒤에 나와요. 정확히 102년 뒤에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받은 거지만 그때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그러한 고난의 나날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데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말하면 위클리프와 야누스 또한 그러한 때로는 힘들고 카톨릭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씨앗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런 상황이 박해받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존 위클리프도 야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또한 일으키는 연장선상의 그 시초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힘든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축복임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기를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그곳 가운데에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 강족이라는 우리 청년들, 내 자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원하지는 않고 믿기를 바래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바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내 상황들 아시죠? 내 힘든 상황들 아시죠? 주님, 이 모든 것 분명히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내가 내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유혹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몰랐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인 마음을 주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